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좀 짧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있냐면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적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령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드리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어디에 나오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창세기 14장에 여러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치렀잖아요. 연합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게 이제 대전이라고 큰 전쟁이죠. 그런데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거의 4,000년 정도 되는 그 전에도 4개국과 5개국, 그러니까 4나라가 5나라가 전쟁에 붙은 거예요. 연합전쟁이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딸리면 같이 연합하는 거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아브라함 때 전쟁이, 연합전쟁이 1차, 2차 대전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1차 전쟁이 4개 때 5개 구했는데 4개국이 이겼어. 왜냐면 여기에 어떤 나라는 그돌라오메이라는 왕이 있는 나라가 그 엘람 왕이 그 나라가 좀 강대국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5개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거기다 조공을 바친 거야. 그돌라오메이라는 그 나라에 조공을 다 바쳤는데 몇 년을 바쳤냐면 12년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센 나라죠. 그런데 12년 정도 된 이 사람들이 질리거든.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돌라오메이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배반을 한 거야 이제. 그랬더니 또 1, 2년에 또 쳐들어왔어 이제. 또 네 나라가 또 합쳐서 이 5나라가 또 싸움이 또 붙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자꾸 막 싸우는 거야. 야, 니네 주인이 우리 주인이 막 싸우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을 정리한 거죠.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는데 아무데나 택해.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반대쪽 간다고 했는데 그때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좋은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보니까 일단 삼촌이 자기가 좋은 데로 가라고 했으니까 갔더니 어디가 제일 이제 막 기름진 땅으로 가냐면 저기 소알 땅인데 소돔 땅이 엄청 기름진 땅으로 잘 눈에 보이니까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삼촌 내가 그러면은 저 소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쪽 가면 내가 이 반대쪽으로 가마.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은 들판이 기름진 땅 소돔과 소알 땅 그쪽으로 택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무의 상수리 숲을 이 산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지로. 근데 그 시대에 조카 롯이 떠나갔는데 그때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할 때 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2차 대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다. 1차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2차 대전에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4개국 때 5개국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또 누가 이겼냐면 그돌라오메를 또 이겼어요.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국 또 이기니까 이제는 뭐까지 잡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분열 인민까지 재산까지 다 이제 잡혀간 상태예요. 그걸 누군가가 종이 누구한테 그 삼촌이 있어. 근데 삼촌이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왕이라 지금 그때가 족장이 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 조카 자기 혈족이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조카가 다 잡혀 가족이 다 잡혀가고 재산이 다 노력질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318명이란 군대가 있었어요. 길리고 연습한 자는 말하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우는 군대를 이미 아브라함 준비하기 이게 적장이고 왕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밤을 틈타가지고 이제 조카 롯을 되찾으러 갔는데 그돌라오메를 제일 강국 왕인데 박살내고 완전히 다 박살내고 다 이제 부녀와 인민과 롯을 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런 전쟁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족장 하나가 4개국 때 5개국이 전쟁에도 이기지 못하는 그돌라오메를 단번에 박살내고 다 찾아오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전쟁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기도하는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 해가지고 어디 수천 발리 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죠. 출발했는데 그냥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보니까 1000km 내지 1500km 정도면은 엄청난 거리죠. 그게 걸어서 거리로 보면은 2달 정도 그냥 쉬지 않고 걷는 2달이면은 아니 가축도 있고 막 종들도 있고 그죠? 여인들도 있고 그러면 쉬었다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4-5달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아마 3달 이상 걸렸을 거리죠. 2달이면요 거의 3-4달 걸렸죠. 그래서 그거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이제 75세 때 이제 출발해 들어갔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어디까지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불렀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흉년이 들으니까 내가 잘못 왔나?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죠? 이거 잘못 왔네. 흉년이 드네. 다시 애국 땅으로 또 내려갔더니 또 거기서 자칫하면 자기 사라를 바로 하는데 뺏겼죠. 한번 이제 왜냐면 이쁘다고 하니까 당신 있잖아. 오빠라고 그래 오빠.
그런데 사실은 이몽누이였거든. 게 배다른 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래. 남편이랑 하면 아니면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건너 그랬더니 진짜 보니까 이쁘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예요. 65세면 지금 우리 또래인데 그 할머니가 이쁘다고 엄청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군들 갔더니 이쁘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우 동생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바로한테 맞춰줘요. 여동생? 그러면 우리 임금님한테 갖다 맞추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날 막 재앙이 떨어져가지고 왜냐? 선지자의 아내거든. 선지자의 아내.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혼쭐 나죠. 왜 부인이라고 하라고? 우리 자신 그 사람한테 범죄할 뻔했잖아. 해가지고 막 재앙까지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족장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족장인데 기도하는 족장인데 그 전쟁을 단번에 이겨버리고 온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역사의 쳇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뭐 힘이 세다고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들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메리칸 신대륙을 원래는 인도라는 나라로 거기 사람들이 미국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꾸 핍박하니까 뭐 핍박받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자. 저 인도라는 서인도라는 나라에 가면은 거기가 막 완전히 막 황금의 나라래. 막 엄청 이 신대륙에 대한 꿈이 인도라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콜럼버스 출발이잖아요. 콜럼버스 선장을 중심으로 200명 정도가 타고 이제 갔는데 어디까지? 아메리칸 신대륙을 향해서 그게 바로 인도라는 나라를 향해 갔는데 그게 바로 아메리칸 신대륙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메리칸 갔던 데가 서인도 제도가 그쪽에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발견을 제일 먼저 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출발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출발해보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우리 나가자. 이 나라가 바로 아메리카고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갖고 먼저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에 서놓고 딱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계 민족이 뛰어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엄청난 힘에 강한 나라 하나님이 들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4000년 전에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지구의 모든 주축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전쟁을 하고 다 이제 로또 찾아오는 때 어떤 일이 났냐면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멜기세덱은요, 오늘 11절 10장 보면 정확히 이제 멜기세덱에서 선전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에 거기는 잠깐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갑자기 나오면서 소돔 왕이 자기가 다 뺏긴 것을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오니까 너무 막 감사하고 황송한 거죠. 딱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누구냐면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기서 갑자기 출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하면서 막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고개를 숙이고 어떠합니까? 노력하여 가져온 모든 노력의 10분의 1을 또 이 멜기세덱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럼 멜기세덱 뭐냐? 이 멜기세덱 궁금해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이 멀리 수천 만리 갈대오를 가나안까지 불러들인 사람인데 보면은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높다는 거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수가 없어요. 근데 높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축복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당신을 축복을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이 높은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또 뭐냐? 멜기세덱 출처가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적보도 없고 또 뭐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또 생명의 끝도 없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이를 이제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없다는 거잖아요. 괜히 아브라함이 적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11조를 가져오는 형국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또 그분한테 11조를 바쳤다.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더 근처에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내려 복을 빌었느니 아브라함한테 축복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뭘 가져갈 때?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언제죠? 성찬식에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죠. 떡과 포도주. 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이 복음을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되면서도 또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말하자면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이미 복음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니까 아브라함한테 뭘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야 너도 이 장차 오실 우리 인류를 죄와 저주의 빵격에 우리가 죄인되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갑자기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이 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이제 부모도 없고 그래갖고 또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이브리서 4장 14절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다. 갑자기 예수님한테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누구 가문이면?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레위 지파 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분명히 예수님이 제사장 가문 이 레위 지파 아니에요. 누구 지파? 레위 바로 밑에 동생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이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가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이 희생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제사장한테 구하고 1년 정도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사장한테 이런 죄를 졌다고 하고 제사장은 또 이제 이 짐승을 잡아고 피 뿌리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내 대신 이 양이 한 마리 죽어서 대신 피를 흘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사함.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대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기 때문에 내 죄가 명사받다. 이게 구약의 희생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이제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느니라. 영원한 속죄 제사 단 한 번에 구약의 양이나 염소 송아지는 1년에 계속 한 마리씩 죽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지었는데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피조를 드렸어. 그러면 제사장님이 내일 제가 용서함 받았니라면 감사합니다고 또 돌아오고 1년에 또 제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희생제사는 계속 제사장이 누구야? 백성의 죄를 넣고 제사 지내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피제다. 짐승이 죽어야 내가 용서함 받아. 안 죽으면 용서함 못 받아요. 왜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의 첫새끼 기름으로 드렸거든요.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막 되게 우리가 옛날에 가인은 정성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증거가 나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뭐냐? 그 예물에 대한 증거, 예물이 맞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 아벨은 양의 피와 천대기 기름으로 드렸고 희생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희생을 안 드렸기 때문에 죄용서함이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인이 죄용서 안 받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동생 제사를 받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살인은 제가 용서 안 받으면 살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이 법이라는 거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내 대신 양인 한 마리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데 이거는 또 내년에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신약의 원천사일째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 자기 몸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었다. 우리 지금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를 피찬송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원의 피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막 예수의 흘린 피,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다 보면 피찬송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피의 피를 우리가 자꾸 그걸 노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출현한 이 멜기세덱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야, 너도 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그렇죠? 2000년 정도 사람 있잖아요.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그런 걸 교육한 거예요. 야,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주를 너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멜기세덱을 통한 이 멜기세덱 똑같거든 딱 들고 나왔잖아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실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상기를 시켜 그러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장차 오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표로 오실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발자, 멜기세덱의 줄을 타고 왔거든요. 예수님은 레위지파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발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오신 분인데 멜기세덱 그러면 부모가 있어요? 부모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또 그 생명의 끝도 없고 누구? 하나님이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왕이요 평강이요. 예수님도 의왕이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갑자기 누구를 멜기세덱을 딱 등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기록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야, 이분은 엄청 구약에 능통한 분이야. 근데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13번이었던데 이것까지는 14번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구약의 제도에 능통한 사람, 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저자가 히브리서를 미상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히브리서를 보다, 야, 여기는 분명히 복음과 율법과 구약시대의 율법과 복음을 정말 정확히 아는 사람이 쓴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누구한테 4000년 전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알려주고, 야, 장차 누가 너도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도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멜기세덱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떡값을 딱 들고 또 아브라함한테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뽀뽀하고 밑에 10분의 1 딱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7장이거든요. 바로 창세기 14장 17절에 20절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 사기꾼을 박살내고 돌아갈 때 이제 멜기세덱이 축복한 이 축복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또 신약시대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정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해날 주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67쪽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실은